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는 종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가올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연말인데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대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의 중량이 34kg입니다. 34kg면 금 1달란트면은 금 34kg.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게 금액이 한 25억 되더라고요. 24억, 25억. 금 5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125억. 125원이 아니고 125억. 다들 집에 한 125억씩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놀라지도 않나봐. 요즘은 120억 뭐 해봐야 돈 같지 않나봐. 여러분 120억이면요 우리 교회가 한 푼도 안 쓰고 200년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에요. 10원도 안 쓰고 우리 성도들이 올해 최고의 결산을 했는데 이렇게 결산을 한 것처럼 20년도 아니고 200년을 해도 못 모으는 돈이라니까요. 이렇게 큰 달란트, 5달란트를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120억이라는 큰 돈을 종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멀리 떠나는, 지금 타국으로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맡겨놨는데 이 종이 도망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찾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이 큰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게는 그 종 3명을 불러가지고 각각 주기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재능에 맞추어서 주었다고 해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투자할 만하고, 쟤는 저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만큼 투자를 하고. 지금 주인은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데 이 달란트는 투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직분을 주세요.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찬양팀의 찬양대원도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장로감이 아닌데 장로가 됐어요. 저는 권사감이 아닌데 권사가 됐어요. 여러분, 감이 돼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는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직분대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투자금을 잘 굴려서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펀드 매니저는요, 고객의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뭐를 관리하냐면은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을 찾아가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을 받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에게는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고객이 맡긴 돈을 잘 굴려야 돼요. 굴려야 돼. 좋은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고, 그래서 계속 굴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투자하셨다는 거. 무엇을 투자하셨냐? 직분도 투자하셨고, 건강도 투자하셨고, 시간도 투자하셨고, 우리에게 참 다양한 것들을 투자해 주셨다는 거예요. 투자해 주셨다는 거예요. 투자해 주셨는데 우리를 믿고 투자하신 거예요. 얘가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의 그 종 중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도망갈 사람들이 천지 삐까릴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게, 1달란트가 25억이에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가 숨어 살면. 근데도 이 3명의 종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안목으로 택하셔가지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뭐라고요?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은 요나꼴 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고. 주인은 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주면서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과연 이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관리하시고 또 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상명하복의 관계라고 말해요. 주인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보고, 야, 저쪽 밭에 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또 종이 가가지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밥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너 내 밥 먼저 차려. 주인은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서 이 종에게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이 종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야, 네 먹을 거보다도 먼저 누구 먹을 거? 주인 먹을 거 먼저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이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인이 먹을 음식을 잘 챙겨가지고 주인에게 대접한다 한들 그게 과연 칭찬받을 일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의 최고의 덕목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 되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재미있는 상황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잘 알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지급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지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나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속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겉도 잘 모르지.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파악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의 머리카락 숫자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나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분이 계시대요. 바로 우리 하나님.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대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을만 하니까 주시는 거기도 해요.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해요. 주님께서는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명인데 우리는 받고 나면 이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광야에 있던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애굽에 종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못합니다. 못한다고 말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모세에게는 정말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찍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사사 기드온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일컬어 겁쟁이라고 했어요. 겁쟁이. 기드온 겁쟁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사로 사용하세요.
기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라. 사람들이 볼 땐 겁장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데 이 기도 주님의 말을 따르지 못하죠. 아니,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양털 뭉치에 이렇게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게 맞는 것인 줄로 믿겠습니다. 했다가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되니까 또 바꿔서 기도하죠.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땅은 다 젖어 있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명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이 있죠. 비전이라는 말,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꿈이 왜 꿈이냐면은 진짜 꿈 같은 일이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라는, 저게 가능하겠나? 라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면 할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제가 당인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날 설교한 날, 눈 많이 온 날, 2월 17일 날 기억하십니까? 그날 왔을 때 설교 끝나고 우리 집사님 저한테 면접 질문이지 물어봤잖아요. 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교회 작고 약한 교회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직업이 목사면 오다가 도로 갔을 거라고. 눈길에 오다가 강진에서 차 턴해가지고 돌아갔을 거라고. 직업이 목사라면 그래요. 오겠습니까? 근데 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선택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 작년 말 12월 달 연말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디든 청하는 곳엔 무조건 가겠습니다. 교회 규모도 상관없고 어쨌든 저희를 청해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근데 이제 당인교회가 그렇게 청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왔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래, 작으니까 할만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여러분 100명 되는 교회를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10명 되는 교회를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10명 되는 성도를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명 되는 교회를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명 되는 교회를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숫자가 작은 게 감당하기 쉽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10평 짓는 게 쉬워요? 100평 짓는 게 쉬워요? 1000평 짓는 게 쉬워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할만하겠다. 교회도 작고 성도도 없지만 그래, 할만하겠다. 야,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할만하지 않더라고. 못하겠더라고. 첫째 주일 지나고 둘째 주일 지났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내 그릇이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그때 우리 집사님께 그 대답했잖아요. 내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더 준비해라. 부목사로 더 사역하면서 그릇을 준비한 후에 그 그릇에 맞춰서 보내겠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왔을 때 그 생각한 거예요. 내 그릇이 이 정도 감당할 만하니까 왔구나. 근데 이게 웬걸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10명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주님의 교회더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회사였거나 어떤 직장이었거나 그럼 감당하는 거 뭐 감당할 수 했을 거예요. 사업체였다면. 그런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10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저는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5달란트 받은 총 보세요. 125억을 받았어요. 그 종이 과연 125억을 받을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건 종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그리고 그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완도 중앙교회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했어요. 그가 느끼는 것을 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달란트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은행의 이자만 타도 조금씩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면 된다. 할렐루야. 왜 옛날에 그런 찬양, 부흥이 하는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음을 못 잡겠다. 설교하다가 찬양하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찬양 있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오늘날 안 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오늘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1년 이렇게 쭉 사역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감격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감격이냐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했더니 되더라. 교회 성전 보수부터 결석자 신방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성전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재정 상태가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된 게 아니고 나는 조금 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여러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발걸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고 5달란트를 남기듯이 남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 가운데 오늘 이렇게 당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인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만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